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카페 나나의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림 게시판 방은 11월 12일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소개 김예랑 성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김예랑 성도입니다. 김예랑 성도는 KBS 공채 탤런트 21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간증할 겁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지연호 선교사님의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설교 요약 원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배 신앙 중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날 되시고 기분 좋게 보내시는 즐거운 날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며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주최한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간증문을 17일까지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 절 쓰기 방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여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장 1편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니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방에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묵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묵상 내용은요. 미국의 한 부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아내에게 큰 금액의 돈이
위자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혼한 아내는 받은 위자료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라며 기부해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전 남편을 찾아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전 남편은 자기 덕에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사가들은 자신은 기부를 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기부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전 남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본문의 청년은 그 누가 보더라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켰고 구원을 얻기 위한 부도자의 자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때문에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기쁨이 아닌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것이 부자인 것보다 천국 가기가 더 쉽다는 말씀입니까?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눈으로 보면 많은 재물은 복인데 왜 이혼한 아내는 위자료로 받은 돈을 소유하지 않고 나눠주기를 택하였을까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줍니다. 부자여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자이기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찬양 간증 찬양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찬양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저께는 이 땅에 오직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찬양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으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참 좋은 찬양이죠. 네, 이번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도의 5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도의 5단계,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의 톰 스테펜 교수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전도의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로 재정을 준비하고 팀을 구성하여 같이 성경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도하기 전에 단계입니다. 선교지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전에 선교지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여 복음 전도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직접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맞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구성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선교팀들을 철수하고 현지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계속 지원해주고 관계를 맺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글, 나눈 글, 교훈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1988년 9월 23일 미국 유타주에 살고 있는 한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들에게 매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어 축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와 전신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출산 직후 의사들은 매튜가 몇 시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매튜는 그로부터 11년 뒤인 1999년 2월 21일 잠든 채로 세상을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소중하지만 고통스러웠던 11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빠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예고됐던 아들이 영원히 잠드는 곳을 마련하면서 마지막 선물을 계획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있는 그곳에 슬픈 곳이기를 바라지 않아. 너는 너무도 밝고 따뜻한 성격이었고 짧은 생애였지만은 아름답게 살다가 떠났잖아. 너의 어머니와 아빠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기에 내가 있는 그곳도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거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기억될 거다. 지역 공동묘지에 아들의 무덤을 준비한 아빠는 아들의 묘비에 작은 동상을 세웠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난 건강한 두 발로 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소년 동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애라는 틀에 갇혀 힘들었던 아들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를 담은 동상이었습니다. 이후 공동묘지를 찾는 사람들마다 매튜의 동상을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부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 자선단체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자선단체를 통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조 장비를 원하는 선행을 펼쳤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는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가끔 눈물 나게 그리운 날엔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아름다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곳에서 이전보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명은 이별의 아픈 속에서도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 조지 엘리엇입니다. 네, 이 매튜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의 그 묘지 앞에 휠체어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어린이 그 동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너무 보기도 좋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라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글, 사진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이 두 개가 하나 올라있군요. 애인 구함이라고 하는 사진이 올라있는데 사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78세의 할머니가 할아버지 친구를 찾는 그런 광고를 길가에다가 붙여놨습니다. 78세 할머니입니다. 78세에서 83세 사이에 할아버지 친구를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전화번호를 아마 한 10개 정도는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전화번호가 다 뜯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 답변을 썼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허참 광고 1시간 만에 전화번호 쪽지가 다 뜯겨 동이 나 버렸답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비서들의 실수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어디든지 여자 비서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이렇게 적어 올려놨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저는 사장님이 10만 원을 주면서 신권으로 바꿔와 하신 거를 신권이라는 말을 잘못 들어서 식권으로 바꿔오라는 걸로 잘못 듣고 식권 40장을 사간 적이 있었습니다. 돼지게 혼났습니다. 사장님이 두 번째, 차장님이 차 대기시켜 이랬는데 커피 달라는 줄 알고 커피 끓여 들어갔죠. 그랬더니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 차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 그랬답니다. 세 번째, 저도 커피해 달라 하시는 말씀을 커피 달라는 줄 알고 열심히 타다 드렸습니다. 네, 이런 실수할 수 있죠. 네 번째, 저 역시 초보 시절 손님이 3분이 오셨는데 여기 커피 한 잔 줘요 하시길래 진짜 달랑 한 잔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골프채 뒤에 손잡이 있지요. 그걸 샤프트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걸 못 알아먹어서 기획실까지 가서 샤프 빌려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 바이어 있는 자리에서요. 사장님 뒤집어지더군요. 예, 여비서들의 실수담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사장님이 외부에서 전화했어요. 나 사장인데 누구누구 바꿔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임원한테 나 사장님입니다. 라고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장이 외근 중이실 때 누가 시지부에서 전화 왔다고 전해 주소 하길래 국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국장님 CGV에서 전화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CGV 거기가 어딘데 하시길래 극장요 했더니 어리둥절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 전화는 김해 CGV였더랍니다. 네.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됐긴 했는데. 네, 8번째. 회장님 친구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회장님께서 발인이 언제인지 물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 회장실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9번째. 화장실과 모시는 곳이 있는 곳이 같은 공간인지라 관리를 해야 하는데 두루마리 화장지가 거의 떨어져 갔는데 깜빡 모시는 화장지 확인도 안 하시고
큰일을 보시고 외출후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쓰러질 뻔했습니다. 샤워기가 내려가 있더랍니다. 계속 이렇게 있는데 1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부서들이 실수한 답을 올려놓았습니다. 읽을수록 재밌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확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요즘 제가 이 환절기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마른 기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좋은 뭐 차라든가 뭐 약을 권해주시면 제가 사 먹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6시 30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녁 카페에서 같이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